해 주시도록요. 자, 오늘 택한 자를 위한 감한 환난날 한일의 비밀, 여러분 이건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오늘 정말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린데,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얘기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징조를 얘기할 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여기서 기억합시다. 창세로부터 전에도 후에도 없는 환난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거 한 가지 생각해보고 있어. 자, 그런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없었어요. 그 다음에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러면 환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요, 환난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환난이 없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이건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제로 환난이 있다라고 하고,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없을 거냐? 오늘 이 말씀대로 택한 자들에게, 감한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없는 거예요. 아멘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환난 통과한다고 그래요. 환난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자, 그때가 언제예요? 환난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때는 이 환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건 그 대장 천사죠. 이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환난 때는 이때 이 천사가 이제 일할 거다. 그리고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개국은 뭐죠? 생긴 이래, 나라가 생긴 이래, 이때까지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일어나는 이 환난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에, 그 환난 때에 내 백성 중에,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거다. 자, 책에 기록된다면 무슨 책일까? 생명책. 아멘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다 구원받는다. 아멘요. 야,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해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환난날, 그러니까 한일회라고 내가 힌트를 넣었죠. 이 환난날 한일회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가져와야 돼요. 다니엘서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70일의 비밀을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택한 자를 위한 감한 환난날의 비밀을 찾아내라.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의 성이죠. 그 다음에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70일회가 끝나면 세상 종말은 끝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가 돼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여기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가 기름 부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정한 기한이 바로 70일에다 그래요. 70일에. 이 70일에를 알아야만이 마지막 한 일회가 감해지는지 안 한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손 들고 질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닥사스 왕 때 이 중건령이 내렸어요. 근데 70일 후에 기름 부은 왕이 출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닥사스 왕 때예요. 고레스 왕도 아니고 다리오 왕도 아니고 아닥사스 왕. 그리고 아닥스 왕이 두 번 이제 중건령을 내리는데 어쨌든 아닥사스 왕 때예요.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이거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 일곱 일곱 일회와 62일가 지나면 몇 일회가 지난 거예요? 69일에. 69일회가 지난 겁니다. 자, 그동안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아닥사스 왕 때 중건령이 내려가지고 뭐 곤란한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정도 딜레이 된 가운데서 광장이나 이런 성이 중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기억할 건 뭐냐면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이 끊어져 없어질 62일의 후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2일에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돼가지고 기름 부었더니 그 후에 바로 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사망이 아니고 자연사망 끊어져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이게 메타라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얘기 나올 때 있죠. 메타의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주 70년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티토가 정복해가지고 이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불태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홍수의 휩쓸림 같은 것이 될 거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하게 될 것이 작정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셔. 그래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 70년 노마 베스피아라는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그 아들 티토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한 30-40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사라져요. 얼마 동안에 사라졌냐? 몇 년간은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이 언제 개국을 했어요? 1948년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45년에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도 이때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개국 이래라는 말은 바로 그때 이후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 전에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19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일에까지 지났죠? 7일에 지나고 62일에가 지났죠. 그러면 전부 다 해서 몇 일에가 지났어요? 69일에가 지났죠. 69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면은 별의별 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설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의 해석 방법은 대한민국의 목사님 99%가 해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환난 없다, 환난 통과한다. 그 다음에 환난 중간설을 주장해서 중간까지 환난 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전부 다 반대합니다. 왜? 성경적 근거가 없다.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전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성경 가지고요. 자,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졌다? 1900년 동안. 그렇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개국을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택한 자를 위한 가만 환난 날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한일에 있는 거예요. 한일에. 여러분, 다른 걸 설명을 하면 다 틀려요. 다른 걸 얘기하면은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여기 보니까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엔드 타임, 라스트 타임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입니다. 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마르다가 했던 얘기가 뭐였죠?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부활 날이고 변화되는 휴거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뭐하는 날? 환난당하는 날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 없던 환난 한 일의 날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에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환난이 있다고 그랬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개국 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던 환난이에요. 없던 환난. 그 다음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 가운데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다 그때 환난 당할 그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환난 받을 그때, 그러니까 동시에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환난이 올 그때 동시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일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일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그 40년간을 뭐한다? 죄악을 담당한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가나안 땅 점탕꾼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가서 보고 와서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그 여호수아 칼렙은 올라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일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이니까 너희들은 40년 동안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신앙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여러분이 하루면 여러분 1년이 돼요. 10년이면 여러분 100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죄악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이제 그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 놔준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죠?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핏값은 누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담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 19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지고 마지막 이 환난도 이 유대인들이 죄값을 담당하는 한 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값을 어떻게 담당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1900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이 환란도 그것 때문에 당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걱정할 건 없다.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록된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걸 약속하기 때문에. 아멘요. 자, 그러면은 이 한 일이에요. 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가 일의 절반은 평화 언약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제사와 예물 금지와 포악 정치예요. 그러니까 한 일에 온전한 한 일이에요. 온 일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나와요. 그가. 요즘 여러분 대장동서 사건에 그분이죠. 그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 아니냐 그러는데 그분이 나왔대요. 녹취록이 나왔대요. 지금 현재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이런 썩어 빠진 재판 판관들이 말이요, 돈 받아먹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곳곳이 포진해 있어요. 곳곳에 포진해 있어.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누굴까요? 그가는 반드시 이 7년 대환란의 포악 정치, 그 다음에 제사, 예물, 이건 유대인들 제사 제물입니다. 우리는 예배인데 제사 제물이 없죠. 제사 제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아젠다를 가지고 언약을 하는데 우리는 민주자유국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한 일해 동안은 온전히 이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도 없어, 성령도 없어, 교회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도 없어. 우리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환란을 중간에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자, 일의 절반입니다. 마지막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가고, 그 다음에 또 포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포악합니까? 그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포악하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우상을 세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미 정한 종말은 언제까지죠?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이 정한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그놈에게 이 마지막에 그가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제 곧 나와요. 바로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이 환란 때 나는 통과할 거냐, 아니면 환란 전에 나는 들림받을 거냐? 들림받는 사람만. 아멘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통치를 하는 기간에 여기에 통과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자, 그래서 한일의 통과설, 그 다음에 중간 휴거설, 그 다음에 이 한일회를 통과하면서 짐승의 통치를 받겠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미국 목사 이 3분의 2가 환란 전 휴거를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목사 90%가 환란 전에 휴거를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99%가 환란 전에 휴거를 부인하고 환란 없다든지, 아니면은 환란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은 환란 중간에 휴거한다든지,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요. 여러분, 환란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해서 우리를 데려가는데, 환란 중간에 누가 데려갑니까?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아니 지기들 마음대로 막 올라가고 그래요? 일어나고 무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택한 자를 위한 가만 환란 날 한일에 짐승이 통치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짐승이 통치한다. 짐승. 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바다는 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무리에서 나옵니다. 많은 무리, 사람 무리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희한하게 생겼죠. 뿔이 10개인데 머리가 7이야. 그 다음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놈이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해요. 예, 신성 모독을. 그래서 바다에 나온 열불, 머리가 7 짐승, 머리가 7, 이 짐승은 정치적인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반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반기독교. 왜냐하면 정치는 뭐죠? 말 언어 자체가 거짓입니다. 언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의 언어는 거짓말을 누가 더 잘하느냐, 그래서 국민을 누가 더 잘 속이냐에 따라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을 못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을 못 하면은 진짜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 공정, 정의를 외치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속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누구 찍어야 되느냐? 누구 찍어야 된다? 덜 거짓말한 놈, 그 다음에 덜 사기꾼, 그 다음에 덜 도둑놈, 덜 나쁜 놈. 마누라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자는, 이 정치는 거짓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 찍어주면 전부 다 자기 배부르게 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짐승이든, 그 다음에 또 짐승이든 간에, 짐승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특별히 사람을 짐승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잖아요. 사람이요, 권력자를 짐승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도 짐승 그러면 나쁜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나쁜 뜻. 짐승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적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구약에서 신성모독 한다고 그랬는데, 신약의 계시록 13장 5절에도 또 나와요. 봅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과장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과장이라는 말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이제 밑에 나와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2가지를 받아요. 하나,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아. 말을 함불로 해. 이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불로 해. 그 다음에 2번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거야. 이거 누구로부터 받았냐?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자, 여기 보세요.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이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는 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용들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 왕에게 이 거짓 영이 들어가지고 거짓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일용의 엄마처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한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걸 갖다 인용하는 것 보세요. 이게 사탄과 용이 하는 짓입니다. 바로 이놈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란 걸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가 짐승은 많은 사람과 한 일의 언약을 맺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한 일회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짐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간에 올라간다, 휴거한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그런 일은 없어. 왜? 이미 한 일회를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미 이때 언약에 맺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이 지나더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왜 포악합니까?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백신 가지고도 우리를 통제하잖아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이제 내버려 둬요. 진짜 내버려 둔다고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말을 우상이 이제 우리 현재는 교회가 이때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이때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우상이 세워질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은 몇 일에? 이미 정한 종말이 몇 일에? 69. 7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70일에 정한 종말이 종말이까지 뭐 한다?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왜 쏟아지죠? 7년 환란,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놈 짐승이 이걸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이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짐승의 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겠다는 언약이 나와요. 마지막 결론이요. 자, 마지막 결론.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그 날들 한 일회를 감하시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22절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자, 보세요. 그 날들을 한 일회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왜 못 받을까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있을 수가 없고 육체를 가진 자들은 이 한 일회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한 일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환란 중간에 구원받는다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한 일회 동안이라고. 그런데 무슨 한 일회 중간에 구원받는다, 이건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감하시리라. 그 택하신, 이 택하는 언제 택했어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영접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택한 큰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 거예요. 뭐요? 그 사람들을 위해 육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무슨 구원? 영원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육체를 구원받아야 돼요. 육체는요? 변화돼야 되죠.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3절 마지막에 육체의 변화를 통해서 속량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뭐 하신다? 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이 7년은 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감해진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권세를 받아. 누가 권세를 받아?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자, 생기를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여기에 그 권세를 받은 이 그는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뭘 줘? 생기를 줘. 이 우상이 말을 하는 우상은 뭐밖에 없어? AI밖에 없어. 앞으로 여러분 이 AI가 여러분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7년 환란 때 육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환란 통과한다는 설 믿을 수 없다. 환란 중간설 믿을 수 없다. 왜?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숭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왜? 다 들림받았으니까. 그때 만약에 교회가 뭐 생기기는 생길 겁니다. 무슨 교회? 가짜 교회들이.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한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왜냐하면 정한 기간이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마다는 말을 한번 봅시다. 가마다, 콜로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콜로보, 가마다. 짧게 자르다. 그 다음에 절단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수족 따위를 그랬어요. 수족 따위를. 여러분, 팔이 잘렸어. 그러면은 팔이 있어요, 없어요? 팔이 없죠. 팔이 잘렸으니까. 다리가 잘렸어. 그럼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일회 중에 7일회는 잘릴 수가 없죠. 왜? 이건 아닥사스 왕 때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62일에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 승천해버렸어. 그러면 벌써 69일에는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 잘라내려고 하면은 마지막 몇 일에? 한 일에만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한 일회를 통째로 자를 거냐? 아니면 이제 한 일회의 중간을 잘라낼 거냐? 그래서 중간설을 주장한 사람은 7년 환란 중에 중간을 잘라낸다. 그렇게 말해. 자, 그러면은 내 팔을 잘라냈어요. 그럼 팔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목을 짜야죠. 그 팔은 있어. 팔은 있는데 반토가리야. 그런데 밑에 팔뚝 밑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해석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절단하면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귀가 절단되면 귀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3분의 1이냐 아니면 2분의 1이냐 이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환란 중간설에 뭐 구원받는다. 그때는 예수님도 안 계신다니까. 성령도 안 계세요. 왜? 교회 자체가 없으니까. 다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렉시콘에 보니까는 to cut hair, 그 다음에 to cut off, 완전히 잘라낸 거예요. 가지치는 가지를 쳐버렸다. 줄기는 있는데 가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1회 중에 7일회와 62일회, 69일회는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를 잘랐다는 얘기예요. 한 일회의 절반을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일회를 잘랐다는, 그게 마지막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한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환란 날 한 일회의 성도를 공중 휴거시켜가지고 감한 거예요. 감할 방법이 없잖아요. 땅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숭배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서 산 자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이것이 감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중간설을 주장하고 통과설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자기들 교인에게 가르치는 걸 내가 뭐라 하겠어요. 예,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그랬죠. 그 후라는 말이 16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부활한 사람들이죠.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재림이 아니잖아요. 재림은 땅에 오는 걸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7년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혼인잔치 끝나고 백마 타고 내려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다 쳐집어 놓고, 그 다음에 용은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무적영에다 쳐집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가, 이 논리가 성립이 되어져야 마지막 한 일회를 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환란 날 한 일회는 성도를 휴거시켜가지고 감한다. 세상에 살면서 잘라내는 게 아니다. 왜? 한 일회는 짐승이 통치하는 그 통치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언의 말씀, 이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다가 이것 보태고 저것 보태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뭡니까? 7납팔재앙, 7대접재앙입니다. 이걸 쏟아 부은다는 말은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과해야 되겠죠. 통과한다는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거룩한 성 참여를 제한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뭐예요? 빼버리면, 말씀을 빼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여러분, 버리시리라. 생명나무는 어디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기니 아니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내야죠. 그러니까 믿는 건 지 마음대로지만은 가는 것은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가는 거고 말씀대로 못 믿으면 못 간다는,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한 날에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란이 있는데 전후만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이 뭘 얘기하는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지구의 마지막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게 몇 일에다? 몇 일에? 70일에. 근데 70일에를 해석을 해놨어. 7일에는 아닥사스 왕 때 중건령이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는 것을 7일이에요. 이미 이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61회가 지나고 누가 나온다? 메시아, 한 왕, 기름 부은 자가 나오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끊어져? 없어져요. 갑자기 끊어져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끊어져 없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70년에 망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없어졌다? 19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생긴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일회가 언제인지를 몰라. 그런데 성경에는 힌트가 있어. 내 복음이 끝까지 땅에 전해지면,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도 일어나고, 이럴 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일회는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그런데 언제 이제 한 일회냐? 한 일회를 시작할 때 보면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뭘 맺은다? 평화 언약을 맺는다. 평화의 아젠다를 가지고 평화 언약을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잘 나가다가 일의 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도 못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물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번제단은 이미 기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때가 갈 것 같다는 걸 아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다면 이미 번제단은 봉헌식을 했어요. 벌써 2018년도인가 봉헌식을 했습니다. 세계 그때 70여 개 국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현재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어느 기점에서 시작될 거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고, 지금은 깨어서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미혹된 말에도 속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믿으시면 되고, 철저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으면 돼요. 아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자 모든 사람의 이름 호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을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실 분만. 확실하십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못 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나하고 있는 한, 나에게 붙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을 환난 통과를 하게 하지 않아. 왜? 환난 통과하면 끝나는 건데,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환난을 통과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전에 가는 거예요. 왜? 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으니까 그 마지막 환난은 누가 나타난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평화의 아젠다로 이 언약을 맺을 그때에 예수님의 동시에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산자는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고 이 7년 동안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우상숭배를 안 하면은 다 죽여. 그런데 짐승의 표와 우상숭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믿음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지켜 오늘 하나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변화돼서 휴거해야 될 이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이제 빼도 박도 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빼거나 이제 하나님이여 더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오신 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이나 또 하나님의 성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들을 전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불러주세요.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때까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 하나님의 재물 저들에게 부어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